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구약 예언 신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질문하면 제가 또 시험 들겠죠? 근데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몇몇 분들한테 그 주보 뒤에 있는 문제들을 정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참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 설명을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한 듯 싶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명단에 해당되신 분들은 주일날 한혜경 손 들고 들어와, 임혜선 발 들고 들어와. 한 사람 발 들고 들어오라 그랬더니 손만 들고, 한 사람은 권사들이 돼가지고 8시 넘어서 들어오는. 옛날 같았으면 장로들은 뒤에 서서 예배 드리겠는데. 자, 아무튼 제가 여기 문제 질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요. 미안합니다만 여기다 쓰면은요 절대 다 양을 쓰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다 좀 더 부연 설명한다면, 본인이 구조를 분석했다, 첫 번째 질문인데, 구조를 분석했으면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절, 또 2절, 4절, 5절, 7절 나눴으면 그 내용이 뭐 때문에 나눴는가라는 것들을 쭉 페이퍼로 정리하다 보면 이 여기에단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보통 2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게 아마 정상적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마 이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일 설교 본문을 제가 내일 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보내드리면 이런 질문들을 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할 거니까 주일 설교 때 자신들이 정리한 거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하고, 2시에 모여서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모하는 말씀에 사모하는 자리들이 너무 아무튼 이렇게 TTS 맛보기로 잠깐 동안 성경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를 시킬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경 본문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정리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기도해서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네 번째 신약 강의를 들어갑니다. 신약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은 몇 권이다? 구약은 몇 권? 39권. 대답을 크게, 앞으로 그러면 장로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39권이라면 신약은 27권. 우리가 구약에서 크게 얘기한다면 4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성문서 또는 율법서. 네, 우리 선교사님 안 계시면 내가 소리 지르면서 하고 싶지만은 내가 선교사님인데 욕도 못 하겠고, 이거 진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냥 까맣게 종이도 놔두고 왔을 거야 보내면은. 자, 율법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역사서가 등장하죠.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서,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게 큰 4개의 챕터로 구약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율법, 성문서라고 하는 율법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4복음서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음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과 복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구약의 율법이라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신약의 복음서. 그러면 구약의 역사서 하면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죠. 그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시가서가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혜서에 해당되는 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게 바로 서신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의 예언사가, 신약에서는 예언사가 있어요. 뭐예요? 계시록. 이런 큰 구조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시면은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기가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좀 알아주세요. 차 교수님의 마음이 나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여러분 아시겠죠? 약 400년 동안의 성경 속에서는 더 이상 예언서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요한복음은 약 50년, 60년대 요 사이 기간 동안.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350년, 50년, 그래서 약 400년이란 기간 동안에는
어디에서도 이와 같이 선지자나 예언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사실은 사라져 버려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때가 참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구약의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취되어진 이야기가 바로 신약인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렸다. 그래서 신약,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기록한 책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의 성경책 신약을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의 특징을 짓는 설교는 단어로는 구약은 뭐다? 율법. 그 다음에 신약은 복음. 그래서 복음을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뭐를 하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죄가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기준선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율전초등학교 앞에 신호등과 또 뭐가 생겼습니까? 속도계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몇 킬로 가면 걸린다? 30km. 30km가 있으니까 그 이상이면 이게 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이 살면서 양심에 대한 기준의 죄의 기준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최소한 여기가 죄다, 이걸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어떤 이 아웃라인을 져준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 때문에 이 자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 즉 믿음이라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 이것에 대한 구원의 역사다 라고 성경 신구약을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보는데 그것이 큰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록되어 있던 초대교회, 바로 교회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신약성경은 크게 복음서, 말씀드린 역사, 서신, 예언서. 그러면 서신서가 아까 얘기한 구약에서 뭐가 된다? 지혜서와 같은 것으로 역할을 해줘도 큰 무리 없는 것이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다시 시작. 생애와 사역을 담은 복음서는 4권입니다. 이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 갖고 쓰여졌다 해서 뭐다?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각 책의 제목은 저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복음서는 인격과 사양을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면서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마 의심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2000년 전 유대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메시아란 예수를 그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메시아관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굉장히 협의적 관점에서의 메시아관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은 모세? 그렇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해줬던 그런 지도자, 그리고 해방시켰던 지도자, 구원시켰던 지도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관점은 아주 좁은 의미의 자기 나라를 구원시키는 모세.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전 인류가 구원의 대상으로 이 땅에 오신 존재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당시 2000년 이전의 구약시대 때는 이런 사고 속에 있었던 것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이에요.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속해 있는, 자기 안에만 있는, 자기에게 필요한 요 존재만의 하나님이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지역에는 다른 신들을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이겠죠.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다른 존재의 신에 대한 존재도 인정하게 된 것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여주면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놀랍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만 막상 그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7 족속 중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슨 문화를 갖고 있었을까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농경 문화. 자, 40년 동안 애굽 이전에는 농사를 졌던 세대가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농경 문화에 익숙했던 1세대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농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에 도착했으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토착된 사람들의 종교를 왜 무시 못하냐면 그들은 농경신앙, 즉 농사와 관련된 신이 있어서 이것을 관장한다는 것이 유대인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을 뿐,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을 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불경했고 그것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긴 했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샤넬도 사랑하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듯 또 하나의 우상들, 또 하나의 사랑의 대상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과연 그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맨정신 가지고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양한 각도, 다양한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4개의 복음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의사 출신인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의 탄생, 사역을 담은 책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뻗어가는 선교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역사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선교 역사들을 잘 살펴보면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핍박받기 전에 복음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해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다. 야, 3,000명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을까? 있다고들 하대요. 지하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 전 예루살렘을 그쪽 지역을 선지 순례를 가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지역이 있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예요?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고 했던 것이겠죠. 성령이 너희에 있으면 너희들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모임이 더 나가서 복음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랬더니 그걸 감당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렸다. 그게 교회 역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역사서를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 그러니까 사람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서 막 부흥해가지고 그곳에 머물다 보면 사실 다른 거 떠나기 힘들어요. 있는 곳에서 이제 안정됐습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그곳에서 또다시 옮기게 하고 핍박을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정하게 하고 이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성경적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그냥 또 울겨먹으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나중엔 두들겨 맞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직장 생활 했습니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안 해보던 풀빵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전에 풀빵 장사하면 즐겁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도 그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와 공동서신, 이거는 바울이 14권의 책과 다른 제자들이 쓴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신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서신서 14권 특별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여러 교회들에게 쓴 교훈, 권면이에요. 편지들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4권이요. 4권은 잘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에 대하여 서기 위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교리적으로 가르쳐주고 알려줬던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바울의 서신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쓴 14권 말고 우리가 7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도 그 중에 하나고,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고, 요한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여러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인내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건 뭐 큰 타이틀로만 주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해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예언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에 기록한 예언서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계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초창기 때 이제 계시록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언젠가는 계시록을 가지고 또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은 밀려오지만 그것이 꼭 제 나이하고 관계되는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 사공장님이 나이가 더 들면 그때 하려고요. 아무튼 예언서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속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서신서, 예언서, 이 네 가지에 대한 구조를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자, 복음서는 성경의 모든 것의 66권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전체 66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역사라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누구에 대한 메시지다? 메시아야,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다. 그래서 중심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66권의 가장 중심적 기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난주 제가 요 페이퍼를 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를 듣고 요걸 가져가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제한되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설교를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나름대로 본문을 구조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틀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을 전체 보는 훈련들은 이 성경 속에 얘기하는 구조 분석도 그렇게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장절은 1500년대 때 기록된 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는 훈련들이 돼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자, 66권의 핵심이고요. 복음서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를 정확하게 성취하심으로 나타난다. 예언 네 권이에요. 네 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소재로 하였기에 그 내용도 비슷하면서도 수신, 받는 그 읽는 독자겠죠. 독자들과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하여?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왕, 그럼 어떤 관점에서의 메시지다? 다윗이라는 그런 성경적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들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예언서에 누구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족보를 얘기하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익숙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시킬 때 왜 마태복음을 안 읽히는지 아시겠어요? 왜 요한복음부터 읽히냐면 마태복음 읽다가 다 시험 들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문화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오히려 무슬림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왕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뭐다? 인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아마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자 했더니 금자가 아니에요. 인자, 참 인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인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는 왕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4개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트롤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신 사건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순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다. 교회 역사도 성령의 역사이고 모든 역사 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바울의 서신서 총 14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옥중 서신은 뭐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필레몬서 이렇게 4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바울은 선교 여행지마다 사실 교회를 세운 선교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 제자를 세워요.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 스테이하면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면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세우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거기에 지도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각 교회들에게 신앙의 교훈 또는 목회적 권면을 그는 끊임없이 관리하면서 편지로 써 보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개척적인 정신을 가지고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에게 타이트하게 하드하게 말씀을 훈련시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세워진 다음에 또다시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사람을 세우고 그곳에서 또 몸된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가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정말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속에서 교회 역할이 다 감당됐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의 사역의 후원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지원도 해주죠. 오히려 예루살렘 파송된 교회를 지원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권의 역사가 일어난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중에서는 우리가 교리, 그 다음 아까 얘기한 옥중서신, 그 다음 목회서신, 세 가지 관점에서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들, 그냥 교리적인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다? 로마서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교리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진수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회서신은 뭐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나 이와 같이 목회적, 즉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에게 목회적 관점에서의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목회적 관점에서의 목회서신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명확하고 권위 있는 교훈을 담아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 교리의 뭐다?
진수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로마서는 계속 끊임없이 묵상해도 참 좋은 것인데, 이건 묵상이 아니라 사실 로마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강의를 하고 싶어도, 이거는 참, 이건 강의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걸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요. 야, 이 딱딱한 걸 어떻게 정말 재미있게 풀까? 이게 저한테는 참 숙제 중에 하나예요.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도전을 했다가, 우선 새벽의 전도를 한번 해봤다가 중간에 알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느끼는 거 있고, 저도 받아들인 게 있는데 나도 헤매고 자기도 헤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나도 힘들었는데, 아무튼 꼭 도전해보고 책 한번 써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그리스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은 뭐예요? 그 안에 파로 나눠져서 교회 갈등이 일으켰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주고 가르쳐줬던 것이고요. 갈라디아 교회 믿음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올바른 관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거예요. 재림에 대한 권면, 재리, 오타가 좀 있네요. 디모데, 디도에게서는 목회적 권면을, 또한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관용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는 바울에게 서신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동서신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한 저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공동서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유다서가 짧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과 삶에 대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는 로마서에 대한 보완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니? 그러면 삶은 어떠니? 그것은 예수님의 설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열매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열매에 대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가라지 죽정이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야고보서와 또한 로마서는 약간의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보완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진짜 믿느냐? 그럼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 라는 것처럼,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라. 그렇지 않은데도 난 믿어요. 근데 삶은 아니다? 그건 안 믿는 거다. 2 더하기 4 근데 답은 6이 쓴다? 그건 답이 아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는 뭐 거기에 부연 설명,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능력이 없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 믿음이 없는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본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더 강조했을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자기는 몇 번을 부인했었고 또 그랬던 경험이 실패를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티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은요. 요한은 정말 뜻밖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만 그는 성격이 지뢰 같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일 정도로 그는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강함과 사랑은 같이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강함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데 강함이 없다? 이것 또한 아니에요. 강함과 사랑은 동시에 있다. 그것이 은사와 열매를 같이 얘기해줘도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는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난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동시에 두 가지 나타난다.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과 동시에 인내하고 참고 오랫동안 참으며 사랑하면 사랑하는 용서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건 아니다. 근데 성품상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오늘 모 권사하고 한참 그런 얘기, 뭐 성품상 그런 거야. 뭐 그분의 성품은 그대로 또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그 성격, 베드로만큼 불같은 성격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다? 사랑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불같은 성격을 바꾸냐? 그렇지는 않아요. 끝까지 남아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한 지도자이기도 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시작.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장래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밤모섬의 귀환관 사도 요한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낱낱이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66권 중에 65권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마지막 한 권에 남은 책의 완성 부분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대적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이와 같이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로 봤고, 또 역사서로 봤고, 또 시가서와 같은 서신서로 봤고, 예언서로 봤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역사적 사역에 대한 기준으로 성경을 또 구분해 보기도 합니다. 자, 신약의 시대적 구분으로 본다면 목수 시대, 누굴 말할까요? 누구 목수 시대? 예수님의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이기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 공생의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부모님 및 형제들과 함께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자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이야기, 그걸 목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30세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메시아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시기입니다.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였던 시기가 바로 공생의 시기, 약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흔적의 시기. 자, 여기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 사건으로 등장하겠죠.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한 주간과 승천하기까지 며칠? 40일 동안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로 완성하셨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을 역사를 공부해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십자가 시대 이후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시고, 그 보혜사, 즉 눈에 보이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직접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인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공적인 이름은 어쨌든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쭉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인가? 그래서 신의 산 앞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든 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모세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따라가면 돼. 근데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네. 두려운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일 거야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녀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가 낮춰주신 거예요. 어디로? 이 땅 가운데 성막이라는 곳에 제한된 곳에 당신이 스스로 스테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도 계시잖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만 있나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찝찝한 거야. 뭔가 목욕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끔 그래요. 저 술을 끊고 들어온다, 죄를 끊고 들어온다. 죄를 끊고 어떻게 들어와? 예수님이 왜 필요해?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당연히 죄, 교회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근데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성막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시켜줬어요. 제한시켜줬고, 그것이 다시금 누가 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모인 곳이 뭐예요? 지금은 오늘날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여러분 이걸 너무 우상화시켜도 또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우상화시키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우상화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교회 무시하면 안 돼. 소중히 여겨야죠, 당연히. 그죠? 나중에 소중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나 이걸 우상화시켜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실은 이 교회라는 존재가, 저는 개인적으로 율정교회가 100년을 자랑하는 교회에 걸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100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흩어져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정말 건강한 어떤 그런 정신앙이 성경적 원리를 가리키고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딴 데 흩어지지 못하도록 교회라는 공동체에 교회 시대를 열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시기입니다. 여러 제자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에게 주께 인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초기 시대예요. 그러다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 됩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선교, 그러니까 선교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간 거예요. 아세요? 진짜 핍박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의 일행이 유대인의 참서로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여러 해 동안 재판을 받는 기간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여러 해 동안 갇혀 있으면서 순교당하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기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교사에게 감당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던 것이 바로 핍박 시대인 거예요. 자, 이러한 핍박의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땅끝. 혹시 우리 제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땅끝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선교 전달 방법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미 복음이 갔던 데예요. 제가 미국 갔었을 때도 거기 있는 집사님들이 여기다 교회를 개척해달라고 하길래 왜 여기다 쓸데없이 교회 개척하냐고, 저희는 선교지에다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네들 선교지라 생각해달라고,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는 선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저 안 만났어요. 아니요, 계속 만나요. 그 집사님은 계속. 그래서 그로부터 저를 형님이라고 또 부르대. 저한테 유일하게 형님이라고 부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선교 역사 속에서 본다면 이미 복음이 다 지나간 곳이에요.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냐, 아주 극소수의 종족만 남아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주님의 마지막 완성 시기가 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지금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곧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뒀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었던 이 민족, 예수 복음이 들어왔던 이 지역에 다시금 예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때인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국도 예수 믿고, 아니 지금 심판이 눈앞에 둬 있어요. 심판의 눈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의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전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너가 덥든지 차든지 분명하지 않은 그 신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입에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셨던 건 회개하라, 회개하라, 집에 가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성시대는 요한의 밤모섬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시기로서 예수님의 공중에 올라가신 대신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받은 후 구속받는 자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심판은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걸 아시죠? 이미 세상은 심판 아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아래 있고 이미 그 속에 있는 거고요. 문제는 교회 안에 심판이 들어올 거예요. 무엇으로? 진짜 신앙이냐는 것을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도 두렵긴 해요. 두려워요. 이게 진짜 그러다가 혹시 창피하게 나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대학교에 합격자 명단인데 막 있는데 내 이름만 빠져봐.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빠져도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공 아멘 있네. 사공 신이 어디 갔어? 이거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전 그 책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목사로서, 진짜 목사로서 더 사나운 목사가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이 제 몫인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비유 맞춰주면서 위로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악역을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장로들이 하고, 예배 시간 늦게 왔으니까 손 들고 들어와, 이건 저지에 서서 장로가 서가지고 권사가 이렇게 해주고, 나는 위로해 이제 힘들게 왔지 이러면 얼마나 목사님이 수준하고 부목사가 되겠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완성 시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핍박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 완성 시기인 거예요. 주님이 왔을 때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제가 리얼 크리스천이란 말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그럴 때 누가 그래, 여기 구원파 교회 아니냐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정상적인 신학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진짜 구원에 대한 고민을, 이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한 친구를 면접했는데 이 친구는 또 초등학교를 율전 초등학교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공부를 일본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일본 색깔이 나더라고. 그래서 또 일본말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면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일본에 혹시 지금 후지산 그 화산 폭발이 막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언제 그랬어요? 하고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일본의 화산 때문에 굉장히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협박할 때 들으세요. 그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협박 잔소리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볼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의 스토리는 뭐예요? 구원과 변화입니다. 성경은 불신앙적인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건,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건.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짜 신앙으로 바뀌는 것, 이게 born again인 거예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고 봐도 틀림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모양도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아우한테 그러잖아요. 정 능력이 없으면 모양이라도 갖추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긴 곤란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요. 자, 성경의 관심은 뭐예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인간의 삶의 내용을 연대기조로 기술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세한 역사를 모두 기술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신앙의 관점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라고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또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이다?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 영웅전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야. 근데 성경은 가장 지극히 보편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 진짜 바보 같은 멍청한 사람으로 변한다. 그게 내일 설교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세 번째 날 얘기한 것처럼 무모한 도전이 가능한 것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 믿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계산이 이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만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편적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람의 사랑과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원리와 진리는 모두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실제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왜 지혜서라고 얘기했냐면 내 삶에서 중요한 원리가 성경에 다 찾을 수 있다. 저는 옛날에 경영의 원리를 세상의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경영의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행정이나 교회 모든 일을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성경은 더 정확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1.1획도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옥상 펜스 만들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치? 12장 사가지고요, 안경옷이 그냥 끝까지 잘 썼어요. 저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성경이 정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1.1획도 오차나 실수 많다. 이분들은 더워서 그렇죠? 실수가 없다? 없어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대충 하려고 그러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오만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가 말고 나도 완전하니 센스가 진짜 없다. 나도 완전하니 나도 완전하라. 본인이 너도 아니라 남 보고 너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는 것은 결국 나도 온전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 온전한 퍼펙트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니까 너도 완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전체를 잘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시간에 대해서 성경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중요성,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아시겠죠? 제가 여기까지 한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는 저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싸 신났다, 목사님 안 나오니까 같이 빠지자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당분간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에도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아시겠죠? 특강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마 구약의 왕의 역사, 또 개인적으로 12족장의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 여정들을 지도별로 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그것도 내가 한번 문제를 만들고 도표를 만들고 했으면 그림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데 아무튼 그 지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오늘날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느 점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으며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구약의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